저는 지난주부터 막스 베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책 제목이 깁니다. 제 제목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예전부터 읽으려고 했었는데요.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읽다가 말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물론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저는 정말 천재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는 정말 이런 정말 사람이 학자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모습에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스 베버의 글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그의 정말 그 방대한 그 큰 지식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다 수집했을까 정말 힘들게 구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런 마음과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느끼는 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교만해 보이고요. 좋게 말하면 그 자신감이 그냥 똘똘 뭉쳤어요. 네. 여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다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봐도 잘 몰라서요. 그 느낌을 보면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들은 뭐 겉으로만 이렇게 좀 정직을 얘기하고 독일인의 이 참된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냥 은근히 좀 이렇게 좀 우월의식 속에 글을 쓰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 제목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즉 개신교의 윤리라는 그런 제목처럼 그 베버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그 외 다른 개신교의 루터교를 포함해서요. 이 교리의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참고로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고 사회학자 혹은 사회과학자였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펴놓고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서 읽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나오는 내용들을 몰라서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사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한 것은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던 것은 감리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얼추 좀 알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막스 베버가 쓴 감리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역사와 그 배경은 분명히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의 원래의 뜻을 그는 모르고 그냥 제 느낌에는 좀 신앙적인 것을 빼놓고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막스 베버는 이런 좀 사회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감리교를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죠. 사제라고도 말하는데 이분이 변하게 됐어요. 예, 갑자기 변하게 되었고 신앙의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감리교라는 이런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은 물론 그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겠지만은 싹 빠지고 이런 현상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천재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향해서요. 하지만 조직 만들려는, 시스템 만들려는 그런 목회가 아니었죠. 물론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요. 만일 이런 감리교에 대한 책,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지 않고 막스 베버에 대한 내용만 읽는다면은 감리교에 대해서 정확히는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또 잘 모르기에 감리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다면은 저희가 학교 때 배운 영국 국교에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걸로 성공회라고도 말합니다. 저기 경기도
그의 성공 회대를 하고 있죠. 같은 그쪽 교단에서는 안 된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조다실 목사님은 다른 말로 사제라고 하죠. 영국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이분은요.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전하고 싶어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작은 공동체였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 결국에는 감리교도들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크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냥 잘 믿어보자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감리교단이라는 것이죠. 한국에는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 감리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수복음교회도 있죠. 물론 교회는 사회와 또 국가 또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힘든 일도 저희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말씀드린 거죠. 그분이 그렇게 성공회에서 그분 마지막까지 그 본인의 그런 위치는 성공의 사제였어요. 마지막까지. 하지만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리교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또 감리교회의 장이 되려고 이런 모임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잘 해보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위대한 학자,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학자 막스 베버가 소홀히 한 부분, 놓친 부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복음을 나누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제가 끊임없이 아마 죽을 때까지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돈입니까? 혹은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또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은 주변적인 것이지 핵심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복음의 핵심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돈, 특별히 말씀 없으셨잖아요. 성공에 대한 말씀 없으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되시고요. 또 더 엄밀히 본다면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인 것이죠. 그 구원은 이 땅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영원한 시간을 사는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는 바울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짧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하고 싶고 예수님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되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울로부터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에게요. 그건 이스라엘에 있다가 로마로 왔다가 유럽으로 왔다가 북미로 왔다가 아시아까지 왔어요. 점점 서쪽으로 와서 저희 한반도까지 온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서 전해준 사도 바울, 그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전한다고. 이것만 전부라고. 그런데 저희는 교회를 다녀도 또 목회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고목사가 성경을 좀 깊이 알고 더 기도하는 것과 이것보다 뭐 스포츠에도 관심이 있고 뭐 경제 이런 뭐 학문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회자의 공부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물론 제가 경제학을 알고 뭐 정치를 아는 게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먼저는 신앙 생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저희들의 신앙과 목회에 삐그덕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누군가 저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줬어요. 고목사 덥지? 이걸로 좀 시원함을 좀 이렇게 가져가. 근데 저는 아이스콘을 받은 다음에 웬걸요?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 버리고 콘만 먹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아니라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원한 것을 제가 갖게 되지 못한 거죠. 계속 더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저에게 고목사 아이스크림이야, 복음의 아이스크림이야, 이거밖에 없어, 전부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바꾸서는 띵 아이스크림 버리고 콘만 먹는. 그러다 보니까 덥다고 갈증이 난다고, 물론 아이스크림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로 더위를 해결하지 않고 엄한 데서 더위를 해결하려고 제가 돌아다니는 거죠. 얼음을 먹기도 하고요,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게 될 아이를 향한 소망, 어머니의 소망,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소망, 또 언니를 향한 소망, 또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을 향한 사랑, 또 동생을 향한 사랑, 어머니를 향한 사랑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또 소망이기도 하죠. 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 우리도 포함하는 거죠. 소망한 바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한 바가 있잖아요. 분명히. 소망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고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무엇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울의 소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는 삶입니까? 물론 다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시는 삶은 바로 성서적인 삶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또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책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 보기가 어려우면은 TV에서 CTS나 CBS에서 설교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시면 됩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선하게 살라는 것,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막스 베버 책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본 내용이에요. 감리교를 공부하면서도요. 당시 초기 감리교인들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들이 역사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이 공식적 교회와 아마 영국 국교회였겠죠. 교회와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신앙 방식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행을 중시 여겨요. 이것이 우리가
영국 성공회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부러웠어요. 저는 감히 저희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현재 지금 교단은 독립교단이지만은 저희가 다시 준비한 것은 감리교 교단으로의 복귀입니다. 전혀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저희는 다시 편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감리교에서 목사한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감리교단으로 저희가 가게 됩니다. 누가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들 교회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독립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교리적인 차이는 전혀 없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은익 교회는 신앙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착하게 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생각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이 선행을 얘기하면은 마치 천주교적인 것만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천주교인들만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개신교인 천주교 모두가 읽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큰 핵심 그 줄거리는 선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악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무리 개신교라 하더라도 개신교의 특징은 선행보다는 악행이 많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개신교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비가 아닌 사람 악행을 얘기하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 소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은 수학책을 봐야 합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셨죠. 지금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요. 우리 영어는 그 당시에 성문, 예? 기초영어, 기본영어 혹은 더 나아가서 종합영어를 봤어요. 제가 수학의 방정식을 많이 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 성문 기본영어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저희는 성경책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부터가 그것을 하겠어야 하지만 천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옛날 공식이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근의 뭐 법칙인가요? 수많은 게 있죠. 뭐 또 떠오르는 게 그 원주의 파일이 3.14, 루트 2는 1.14 이렇게 루트 3은 3.1인가요? 헷갈리는데 여러분 수학 공식이 있으면요 수학 문제를 풉니다. 똑같아요. 성경에는요 신앙의 공식, 삶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닦아놓은 수많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공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에 답을 내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게 되어야 된다. 아무 이유 없이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제가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견디기를 바란다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저희들에게 원했던 그 소망은, 그 마지막 바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되어서 그 어려운 환난을 견뎌내기를 바란 것이에요. 뭐 정말 자꾸만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좀만 견디라고 하잖아요. 고3 시간을 잘 보내자, 무슨 시간 보내자. 그냥 애들을 붙잡으라고 공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20분에 등교해서 10시에 끝났습니다. 집에 오면 11시고요.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아니잖아요. 퇴학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시켰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운동하는 것, 또 돈 버는 것 다 등등이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왜 견디라고 말했냐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도 어렵게 견디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적인 대화, 신앙적인 결단은 좀 쉬워요. 하지만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신앙과 반대되는 것, 또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진리라고 귀지라고 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보고 견디려고 말한 바울의 삶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는 이 땅에 큰 미련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마지막 죽음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확실한 것은요, 바울은요, 로마에 가면은 죽을 거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두가 순교자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큰 욕심과 미련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이 쉽고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은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혹은 바쁘면은 주중에 한 번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석 체크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구원의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상당히 쉬운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그냥 오케이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하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것보다 쉬운 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 뭐 큰 희생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거라면은 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견디려고 말해 주었을까요? 왜 강해지라고 말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 역시 믿음으로 받는 것도 쉽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소망했던 것입니다. 부디 저희 교회 분들은 이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건 믿음만으로 받지만은 믿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말과 신앙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끝. 신앙생활 구원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떠나서, 아니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에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해요. 말만 해요. 공부가 됩니까? 나 돈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말만 해요. 계획만 세요. 하지 않아요.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선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거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 있을 거예요. 거짓말은 될 거예요. 부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